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9절부터. 자, 우리 8절부터 한번 쭉 보고 15절까지 이렇게 읽는데, 근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거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장 47절부터 60절까지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사실 7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6장 여기서부터 요거를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6장 8절부터 읽습니다. 자,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공중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자, 이렇게 스데반이 큰 민간에 큰 기적과 이걸 행했으니까 그 하면 사람들이 놀래야 되겠죠. 근데 놀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시비를 걸어. 그쵸? 그리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비 거는 걸 보세요. 9절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힐리리아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어요. 이거 봐. 뭐 했다고요? 논쟁. 헬라파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스데반의 성령의 역사를 보고 논쟁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참 논쟁을 할까요? 희한하죠?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논쟁했어요, 지금? 장소 어디? 회당. 자, 우리 성도들은 알죠? 회당하면 딱 나와야지. 우리 알죠? 회당에 누가 산다? 귀신 산다. 교회는 어느 분이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여기 회당은 귀신. 그러니까 귀신들이 여기 막 역사하는, 논쟁할 수밖에 없겠죠. 성령의 역사는 빵!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면 부딪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당하지. 그렇죠. 당할 수 있다 없다. 당할 수 없다. 11절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자, 여기서 이제 할 때 이게 논쟁이 됐는데 어떤 걸 가지고 회당에서 논쟁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주석에도 보니까 잘 모르지만 하여튼 복음에 돼. 근데 여기 아주 친절하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났는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매수에서 얘기한 것들이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럼 모세는 뭘까? 율법이겠지. 하나님 모독하는 건 뭘까? 성전이겠죠. 그 뒤에 보면 또 나와. 이게 아주 친절하게. 뭘 가지고 이들이 논쟁했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절 시작. 장로와 석인과를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또 사람 막 충동질 하는 거죠. 요게 바로 악한 영의 역사들이 이거예요. 사람 매수하고 사람 충동질 해가지고 거짓 증인들 세우고 거짓 증언하고. 그것이 한번 나와요. 13절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자, 논쟁. 어떤 논쟁이 더 명확해졌죠? 여기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것 어디? 성전. 그렇지. 어느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아주 노골적으로 아까는 모세라고 그랬지만 여기는 율법 나오잖아. 그러니까 스데반이 어떤 얘기를 했을 건지는 우리는 대충 짐작이 간다 안 간다. 조은박 교회는 짐작이 간다 안 간다. 계속 우리가 여기서 외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성전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 돼야 된다? 말씀. 그죠? 우리 계속 그 얘기 하잖아. 여기 똑같이 지금 이 스데반도 그 얘기를 지금 하는데 이게 부딪히는 거야. 우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보이는 성전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아멘이죠? 지금 그거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14절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는 거예요. 이거 봐. 또 점점 자세하게 나오죠. 성전 헐라. 나오죠. 더 자세히 나오죠. 첫 번째는 모세. 그 다음에는 율법. 그 다음에는 우리가 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 다음에 첫 번째는 하나님 모독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곳, 그 다음에 이 성전, 이곳을 헐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를 논쟁했는지 이게 딱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주석을 보니까, 응? 그래도 주석을 보니까 무슨 논쟁을 했는지 잘 모른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주석에. 이상하네. 그럼 더 명확한 건 뒤에 스데반 이분이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역시 뭐를 또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면 분명히 성전이 잘못됐다는 거를 지금 설교를가 거기서 맨 마지막 마무리로 빵 하고 찍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논쟁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요? 자, 이 앞에 이 사람들 거짓 증인 내수해가지고 이런 사람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자, 차이가 나야 안 나요? 나이가. 그러니까 이건 싸움이 지금 어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논쟁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설교가 왜 나왔고 스데반이 왜 죽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왜 오늘날 왜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 부형들이요 하고 설교가 아브라함부터 쭉 나와요. 그죠? 쭉 나오고 이제 봐봐요. 이제 7장 봐봐요. 설교가 뭘로 종지부를 찍는지. 그러면 논쟁에 대해서 뭐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봐봐요. 47절. 자,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이게 뭐예요? 솔로몬 지은 집이 뭐야? 성전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에서 스데반은 뭐라고 종결로 설교를 끝맺음 맺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논쟁이었는지 알잖아요. 이게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48절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설교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 설교 끝! 자, 뭘로 맺었어요? 너희가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 무슨 집을 짓겠느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야,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내 발등상이야. 내가 거할 집을 너희들이 무슨 내 집을 지어? 이렇게 설교가 끝. 그러니까 쭉 달려 나온 것은 지금 이렇게 해서 너희가 성전이 만들어졌지만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진짜 중요한 건 예수가 성전 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면의 성전이 진짜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게 진짜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이 빵! 한 번 설교를 매긴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책망이 들어가는 거야. 자, 직접적인 책망. 자, 봅시다. 자, 51절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자, 봐봐요. 요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존중하게 여기고 율법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면의 성전이에요? 외면의 성전? 이건 내면의 성전이 아니죠? 내면의 성전은 엉망진창. 겉만 번지르르. 그죠? 우리 계속 속, 겉, 이거 공부했죠? 속, 겉. 예. 스데반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죠. 자, 또 한번 보죠. 52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50이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예수를 잡아준 자여 예수를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죽였어. 너희 조상처럼 예수를 53절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갖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54절 이들의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은 자, 책망을 들었죠? 그러면 회개하라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이 사람 어떻게 내봅시다. 자, 덫이 중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어요. 마음을 갈아야 되는데 이를 갈았어요. 그 다음에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보고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자,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순교할 거니까 주님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막 영안이 열려서 막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 이 사람들의 반응 자 보세요. 57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왜 그래? 왜 이러시나? 왜 귀를 막고? 귀를 왜 막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귀 막는 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안 봤어요? 귀 막는 장면은? 어디서 봤어요? 뻥튀기. 네. 그 막 소리가 막 듣기 싫으니까 그죠? 막 무서우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귀 막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들 귀 막어? 어떤 사람이 귀 막어? 그렇지, 귀신 들린 사람. 해당이 누가 산다 그랬어요? 연결돼요? 이게 정상이냐고. 이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왜 귀를 막어? 소리를 지르고 왜 귀 막니? 응? 자, 그 다음에 자, 58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는데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드디어 누구 등장? 자, 사울 등장합니다. 자,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은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 내면의 성전 어때요? 끝내주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60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잡니다. 할렐루야. 자, 어때요? 내면의 성전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귀 막고 소리 지르고 돌 던져서 사람 죽이고 거짓 증거. 자, 대충 이제 설교 다 했어요. 이제 한 30%, 아니 50% 다 했어요. 제가 이제 설명 이제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 공부하다가 어제 말씀을 다 공부하다가 계속 이게 계속 이제 보는데 분량이 아주 막 길잖아요. 딱 길던데 제가 어디에서 이게 초점을 딱 맞췄냐면 이게 논쟁을 했어요. 논쟁을 했는데 갑자기 무슨 논쟁을 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은 거예요. 아, 무슨 논쟁을 했을까? 그리고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쭉 보니까 아까 그 발견했던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시겠느냐 그 말씀 보면서 설교가 성전에 대해서 근데 이걸 보면서도 논쟁할 때 그 밑에 이런 걸 보면서 이걸 발견을 내가 못한 거야. 나는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성전으로 끝맺고 있네. 보이는 성전에 하나님은 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끝맺고 있네. 그리고 봤더니 세상에 성경에는 무슨 논쟁을 했는지 이런 논쟁을 아니라고 이렇게 안 해주고 그 뒤에 정황을 보면 어떤 논쟁을 했는지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논쟁을 했냐면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죠. 사람들이 사람을 사가지고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의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모세 얘기를 한 거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 얘기한 거죠. 그리고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얘기한 거죠. 모독한 게 아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걸 버려야 되니까 이것을 붙잡아야 되니까 이게 그 사람 귀에는 이게 최고인데 이걸 자꾸 아니라고 그러니까 들리기는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모독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 은혜에 있는 것을 내가 건드렸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은혜가 있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죠. 기도하는데 은혜가 있고 새벽기도 은혜가 있잖아요. 찬양하는데 은혜가 있죠. 내가 이걸 자꾸 흔들어. 이걸 들을 때 그 사람들은 뭐 같이 들려요? 자기 자신을 모독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막 글을 유명한 목사님들 착하게 막 글을 쓴 걸 가지고 내가 한번 흔들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자기 자신을 모독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라. 이게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배가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아멘이죠? 보이는 예배당이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아멘이죠?
그러니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내가 이거 예배가 아니라고 예배 목숨 건지 안다고 우리는 말씀에 목숨 건다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 예배가 예배에 말씀 있잖아. 이런다니까. 들어봤죠? 예배에 말씀이 있잖아. 이런다니까. 예배에 목숨 걸지 말고 말씀에 목숨 걸으라 그러니까 예배가 말씀이지. 말씀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 얘기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다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지금 스데반도 지금 어떻게 해요? 똑같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라. 내가 이걸 발견한 거라. 와, 그러네. 그렇구나. 그래서 절묘하게 지금 논쟁의 장소가 어디서부터 논쟁이 시작이 되냐면 회당에서 논쟁이 시작돼요. 예수님 꼭 오셔서 어디서 가르치셨어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계속 그 회당에 모여서 쓸데없이 예배하고 쓸데없이 율법을 들으면서 전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당과 성전에 쑥 들어가서 거기서 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란다. 내가 왔어 내가. 말씀이 왔어. 제사 붙들지 말고 나를 붙들어. 보이는 회당이 아니야. 이게 성전이 46년 동안 너희가 지은 그 솔로몬을 지은 성전 그렇게 숭배하고 우상 숭배처럼 붙이고 이제 그거 빨리 버려라.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서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아버지께 예배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을 파괴시켜버리고 그리심산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두세 사람이 말씀으로 모인 곳에선 나도 그들과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게 예배, 참된 예배. 그렇죠?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수요 예배 들어갈 때 바울의 동역자들 이름 쭉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에게, 예수 안에 있는 누구에게, 주 안에 있는 누구에게, 주 안에 있는 누구에게. 그래서 그거 우리가 딱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인 건 맞지만 그러나 그들은 바로 예수의 동역자요, 예수의 일꾼들이었어요. 그걸 딱 드러내니까 하나님께서 잘했다. 너무너무 잘 드러냈다. 스데반도 지금 똑같은 이거에 여러분 지금 유대교가 예루살렘 성전에 막 모여가지고 딱 나타나더니 사도들 나타나고 막 기적 일어나고 막 이러더니 야 성전이 아니다. 야 성전 그거 필요 없어. 이래버리면 유대인들이 이게 멘붕이 오지 않겠냐고요. 그죠? 그동안 자기들이 철떡같이 여러분 한국교회 선교 역사가 100년이 넘어요. 그 100년이 넘는 동안 새벽 기도를 철떡같이 붙잡고 예배를 철떡같이 붙잡고 그렇게 왔는데 갑자기 이동복 목사가 딱 나타나더니 야 새벽 기도 아니야. 나는 새벽 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 나는 여기 와가지고 개척하고 난 다음에 아파트 새벽 기도 난 안 드린다. 근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이 되고 기도를 그렇게 안 하는 이동복 목사는 왜 귀신을 쫓고 암을 고치냐? 그거 아니라니까 말씀이라니까. 이러니까 헷갈려 안 헷갈려? 여러분들은 뭔가 찜찜하잖아.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찜찜하잖아. 하루가 시작이 안 되고 이상하게 내가 뭔가 죄를 지은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성령님이 굉장한 깨달음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뭐냐면 밖에 나가서 물을 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너희가 그대로 사는 것, 그걸 주님은 기도로 받아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는 못했어도 매일매일 저는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10시부터요, 저녁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저는 말씀 봤어요. 그리고 깨닫는 거 자세 잡고, 깨달은 거 그대로 실천하고, 깨달은 그걸 다 기도로 받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기도보다 한 단계 더 위라는 사실은 여러분 아시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깊이 알아내야 그분을 제대로 믿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의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깨닫고 자세까지 잡았어요. 그죠? 그리고 또 기도까지 해요. 그러니 말씀은 말씀도 되고 기도도 돼요. 기도는요, 5시간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못 깨달아요. 절대 못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 그 성숙한 신앙 고백 어디에서 나왔어요? 기도할 때 나왔어요? 말씀 볼 때 나왔어요? 말씀 볼 때 나왔죠.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면서도 기도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세 잡으면 그걸 기도로 받아가십니까? 여러분 5시간 계속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더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걸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알고. 맞죠? 그래서 5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수도승부처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자랑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늘 항상 짓눌렸잖아. 1시간 기도하면 나를 살리고, 2시간 기도하면 가정을 살리고, 3시간 기도하면 교회를 살리고, 5시간 기도하면 나라 민족을 살립니다. 5시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럼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나라 민족을 못 살리는 사람들이야, 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고 안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 그럼 뭐예요?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권세 와야 안 와요? 권세 오죠. 그 내가 옛날에 기도회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게 궁금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솔직히 2시간 기도 못하고 3시간 기도 못하고 4시간 기도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는 이렇게 막 악한 영들 쫓아내고 막 암 고치고 파킨슨 고치고 왜 그래요? 그럼 좀 여쭤보고 싶다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기도를 어떻게 받으시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마음 깨닫고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은 기도로 받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기도회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논쟁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서 꼭 쫓은 건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 쫓았어요. 꼭 쫓았어요.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사도들이, 지금 이건 집사님인데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집사님들은 아시죠? 얼마나 큰 표적을 일으켰는지. 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똑같이 회당에서 논쟁이 빵 하고 일어나. 그래서 여기 논쟁 얘기하는데 어떤 논쟁이냐면 바로 율법에 대한 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거. 자,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 2가지가 있잖아요. 그거 뭐죠? 첫 번째는 율법일 거고, 2번째는 뭐예요? 성전이에요. 이게 거의 뭐예요? 우상시 돼버린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정확하게 스데반은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알았어요. 율법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율법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준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 받아가지고 올 때 그때 천사가 함께했다, 이 사람들을 그렇게 믿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아까 얘기할 때 천사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율법의 그 문자적인 것은 다 지켰어요. 그죠? 그런데 율법의 그 정신은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지금 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그리고 성전, 이 율법, 이 유대교에 지금 이게 논쟁이 일어나서 그 대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설교는 지금 그 대결이에요. 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교, 요게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성전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부딪혀가지고 지금 막 치고받고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이겨야 돼? 예루살렘 46년 전통 그 아브라함 때부터 막 그 솔로몬이 지었던 올라가면 광야교회 증거막 회막부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그 성전이 전통과 역사가 뿌리가 깊죠. 그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이겨요. 율법, 모세가 받았던 율법, 모세를 이 사람들은 굉장히 숭배했어요. 모세 숭배, 알겠죠? 그래서 스데반 설교하면서 모세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세 살인 얘기하는 것까지 다 얘기하면서 설교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야 돼요? 모세가 이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야지. 그러니까 이 대결은 지금 무슨 대결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대결이 설교가 왜 나왔는지 알겠죠? 스데반 설교가.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성전과 율법이 지금 부딪혀서 지금 한 방 빡 하고 불꽃이 튀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빛하고 뭐예요? 어둠하고 지금 빡 하고 지금 불꽃이 튀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일련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승리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단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논쟁했던 이 유대교에 입각한 이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서로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이 성전이 센지 말씀이 센지 율법이 센지 말씀이 센지 말씀이 사람을 만드는지 성전이 사람을 만드는지 율법이 사람을 만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만드는지 여기서 극렬하게 지금 드러내시면서 결국은 누구의 승리로 돌아가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승리로 돌아가서 핍박이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전 세계로 감사하게도 뻗어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드디어 등장하면서 이 사울이 고꾸라지면서 이 사울이 어떻게 돼요? 바울이 돼서 전 세계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퍼뜨리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은 게 곧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영광의 전쟁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지금 수치를 당한 거예요? 세상이 성전 붙잡았던 사람이 그리고 율법을 붙잡았던 사람이 지금 말도 못하는 수치와 창피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의 사역이에요. 딱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럼 비교 들어가야 되겠죠. 자, 비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얘기하니까 당할래야 당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당해? 자, 저에게 시비를 한번 걸어봐요. 당할 수가 있나? 아니, 말씀이 늦든 자를 당할 수가 있어요. 자꾸 예배 얘기할 때. 어제 제가 그 청년 사역자에게 하는 4가지 조언 있잖아요. 리고렌 목사님이, 와, 나는 진짜 이게 전혀 말이 안 맞는 얘기를 지금 4가지를 리고렌 목사님. 우리나라는 세계병 들었잖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고렌 목사님이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그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가 링크를 해서 공유를 하셨다. 그분이 있어요. 그걸 보고 참. 그래서 내가 처음에 느꼈어요. 10분 만에, 단 10분 만에 써내려간 무명의 목사와 비교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맨 마지막에 썼는데, 또 교만하잖아, 그러면. 내면의 성전. 그럼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또 바꿨어, 내가. 무명의 목사가 전하는 4가지 조언. 그리고 그냥 끝. 이렇게. 알아서 다 듣겠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청년 사역자.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아니, 청년 사역자들이, 청년의 정력을 이기지 못하고, 무슨 누구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냐고. 목회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역자가 먼저 거룩하라고. 리고레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좀 찾아봐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리고레 목사님은 절대로 비판에 굴하지 마라. 이러면서, 끝까지 질문을 던져라. 청년 사역자에게 하는 4가지 조언. 그거야. 나는 그거 첫 번째 그게 딱 나와. 그리고 제가 툭툭툭 얘기했죠. 2번째 뭐예요? 2번째 뭐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안 보셨나? 2번째는 뭐냐면 생명 사역하라 그랬잖아요. 산더미 같은 사역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 생명 사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 그러면 나오죠. 생명 누구예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것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죠?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리려면 뭐 들어가야 돼? 빛 들어가고 생명 들어가야 되죠? 그래 살아나죠? 그런데 생명 사역을 안 해. 맨날 예배 드리고 말이죠. 그리고 찬양하고 막 방방방 뛰고.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아니, 예배할 때 은혜 못 받는 곳이 어딨냐고. 찬양할 때 은혜 못 받는 곳이 어딨어요. 기도할 때 은혜 못 받는 것이었어요. 그거 끝나고 나면 뒤에 돌아가서 죄악에 뒹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게 해줘야죠. 네, 그 얘기를 쭉쭉쭉쭉 얘기를. 자, 이제 안 보셔도 됩니다. 이제 적으시죠. 네. 자, 그러니 그거 다 10분 만에 쓴 겁니다. 10분 만에. 10분 만에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평상시 알고 있는 거 쭉쭉쭉쭉.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소그룹 공동체 청년들이 밑바닥 인생을 찍은 애가 어떻게 튀어 올라가지고 얘가 엉망진창이었던 애가 말씀 보고 튀어 올라가가지고 그런 거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눈으로 어떻게 해요? 확인이 다 되죠? 그러면서 먼저 선자가 아직 자라나지 못한 동생들 챙겨가지고 계속 빛으로 그래서 말씀 공동체를 만들어서 계속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이죠? 지금 우리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게 청년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결국은 교회의 모든 사역에 지금 공통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 봐보세요. 딱 변화돼가지고 딱 앉아있잖아요. 응? 말씀에 딱 미안한데 이상한데 왜 저렇게 됐지?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막 희한하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막 서로 우리는 다 완전히 그냥 어둠이었다가 이제 빛으로 확 돼가지고 확 바뀌는 거를 우리는 지금 서로 보고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한들 제가 이거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하나님인데 뭐를 가지고 나한테 시비를 걸겠냐고. 여러분 자기들은 하나님이 아닌 걸 가지고 싸우고 나는 하나님인 거 가지고 싸우는데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겠어요? 얘기하지 말고 말씀 보라고요. 말씀.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성령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열려야 성령이 열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을 사역할 때 그 사역한 거 다 누구와 함께 사역하신 거예요? 귀신 쫓을 때 예수님이 귀신 쫓을 때 누구랑 같이 사역한 거예요? 병 고칠 때 안진병 일으킬 때 문둥병 고칠 때 누구랑 같이 일하신 거예요? 성령이 같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 말씀 얘기를 하는데 성령이 안 열렸어. 권세가 없어. 그건 말씀이 눈이 뜬 게 아니에요. 그건 속을 아주 더럽게 사는 거예요. 입은 말은 청산 유수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입만 거룩하고 내면의 성전은 걸어가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얘기하시라고 누구든지 얘기하라고. 당신이 말씀이 열렸으면 당신의 권세, 성령의 권세를 보여주라고. 누가 나한테 얘기하겠냐고. 응? 말씀이신 하나님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데 그러면 증명 들어가. 증명. 말씀 좋습니까? 많은 대중이 따릅니까? 교회가 부흥돼서 수많은 몇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까? 그럼 그 말씀이 좋은 거 얘기를 해야죠. 말씀에 잡힌 거. 제대로 된 사역자는요, 성도가 몇만 명씩 몰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몇만 명씩 그렇게 몰려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맨날 죄를 지적하는데 올 수 있겠어요? 여기서 계속 말씀 안 보면 못 견디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왔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 스스로 알아서 도망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안 보는 사람들이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럼 남는 건 뭐만 남아? 자석에 붙는 사람들만 남아. 알겠어요? 여기 나무가 붙겠어 안 붙겠어요? 천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주님 제가 빗댄 사람들 보내주세요. 주님 빗댄 사람들 저한테 보내주세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뭐랬는지 알아요? 자석에 붙는 것만 붙는다. 그랬어요. 끝! 자석에 붙는 것만 붙는다. 예. 그렇군요. 예. 아무나 못 오는 거예요. 여기로. 누가 아무나 와 여기를. 속이 들어와가지고 맨날 예배 드리고 나가가지고 못된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여기서 계속 깊게 찔리는데 어떻게 건져? 뻔뻔스럽게. 결국은 버티다 가면 쓰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튀어나가잖아요. 왜? 목적이 말씀이 아니라 뭐였어? 돈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딱 버티다가 이제 더 좋은 돈 벌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지. 그죠?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당하니까 못 당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매수를 하네요. 정말 치사하다 정말.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냐? 예루살렘 성전 우리 예수님 때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했어요?
무슨 굴? 강도의 굴.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 뭐를 배웠겠어? 강도짓을 배웠겠지. 거기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아니면 뭐였어요? 가게. 돈 버는 가게. 그러니 거기서 돈 버는 사람들 많이, 세상 사람들, 사람 속여요, 안 속여요? 사람 속이고, 거짓말하고. 아유, 이거 남는 거, 하나도 남는 거 없어. 남는 거 없는 거 주는 거야, 이거. 이거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 내수해서 거짓 증인 세워서 거짓말을 막 해서 더러운 피를 손에 묻히고 그래. 그래서 갑자기 거기 보니까 잠언 말씀에 뭐라 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이런 말씀이 있어. 잠언 6장 16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곧 교만한 눈과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해요. 자 보세요. 교만한 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실체예요. 자, 그 다음에 거짓된 혀.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67가지. 그 다음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맞죠?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맞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맞죠? 예.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17가지. 자, 절묘하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거리들만 여기 지금 총집합 예루살렘 성전. 자, 이것이 이들의 영성이었어요. 예배 얘기하고 말씀을 안 보는 사람들의 속에 이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부인하려면 부인해보시라니. 난 자신 있어. 예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냐고 없냐고요. 있다니까요. 난 자신 있다니까.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 속에 이런 것이 수두룩해요. 이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음란 있죠. 악독 있죠. 돈 탐욕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예루살렘 가게니까 돈을 못 이겼잖아. 예.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 이게 거짓 증인들 세우고. 자, 이게 바로 회당의 실체고. 이게 바로 자, 뭐를 더 얘기합니까?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니까 다시 스데반이 뭐를 얘기했던 거예요? 설교가 그래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부터 쭉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 얘기 왜 했겠어요? 아브라함은 율법 지켜서 의롭다를 받는 게 아니라 뭘로 의롭다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 얘기 쭉. 맞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예요? 이삭 낳아서 야곱이 12아들 낳았다. 그죠? 그래서 요셉이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팔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도 누구에게 시기 받았죠? 대제사장, 서기관들. 너희들이 예수 시기에서 잡아 죽일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된 것처럼 예수님도 부활했다. 처음에 그래서 흉년이 들었는데 그 너네들이 그 잘난 선민 사상 결국 야곱 몇 명이 있는지 아냐? 몇 명? 여기는 지금 야곱 외에 75명이라. 야, 선민 좋아하지 말아라. 고작 75명이었어.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가가지고 요셉을 모르는 바로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죽을 똥 살 똥 벽돌 굽고 앉아있어 너희들. 그런데 너희들이 숭배하는 그 모세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냐?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가지고 그 죽을 위기에서 살려주시고 물에서 오늘 오후 주일 예배 그거죠? 물에서 건져줘가지고 바로 궁에 들어가서 나이 40세에 애굽 사람 죽여가지고 바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어. 도망. 그래가지고 다 낙창해가지고 그리고 살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만나서 하나님의 원대행객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불러주신 거야. 알겠어? 그리고 그 율법 받은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교회 알아? 그 광야교 증거막, 회막, 거기에서 어떻게 됐어?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받은 사람이 모세야. 무슨 성전은 그 회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그 얘기 끝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증거막 회막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가지고, 어디 때까지 있었어요? 다윗 때까지 있었잖아. 그래서 다윗이 왕궁은 좋은데, 하나님 구할 처소가 없어서, 주여, 주의 처소를 짓게 해주시옵소서 간구하니까, 너 피 많이 흘려서 안 돼. 네 아들이 지을 거야. 그래서 누가 지었어? 솔로몬이 지었잖아. 솔로몬이 딱 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시더냐? 이거를 솔로몬이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 역대하. 그게 뭐냐면 역대하를 내가 찾았단 말이야. 역대하 2장 6절에 뭐라고 되는지 알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제가 얘기 드릴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시겠어요? 그냥 여호와의 집을 지은 게 아니라 거기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분향하려고, 그렇게 내가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누가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 그냥 다만 나는 분향할 따름이니오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 맞으면 뭐야? 성전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보이는 성전에 거하시니? 아니라고. 자, 그래서 지금 계속 뭘 얘기하냐면 성전 아니란 얘기, 율법이 아니란 얘기를 지금 스데반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지금 하얀 곡선이 들어갔겠어요? 언제부터? 우리나라 성전 건축 붐이 불었습니다. 자, 이거하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스데반만 설교를 잘했어도, 스데반 얘기만 잘했어도 성전 건축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아니, 공간 부분만, 예루살렘 거기서 청소한 거, 그것만 제대로 얘기를 하고, 아니,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전도하신 것,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말씀만 믿고 그를 세상의 구주신 줄 아는 것, 그것만 제대로 눈을 떴어도 한국 교회는 성전 건축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눈을 못 뜨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는 성전 건축으로 가야 되잖아. 왜? 탐욕이 들어갔잖아. 왜? 욕심이 들어가고. 왜? 야망이 들어가고. 그래서 더 크게, 더 많이, 그리고 더 누리고, 목회자들 고급 자가용 타고 다니고, 대접받고, 더 돈 많이. 성도 많이는 뭐야? 돈 많이. 감리교 어떤 목사님 거기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대. 그러대. 응? 너희 거래처 많이 늘었냐? 목사들 얘기하는데. 너희 거래처 많이 늘었냐? 감리교 목사님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그분이 나한테 얘기를.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서 한국 교회는 성전 건축. 그래가지고 이 말씀에 대해 눈을 뜨지 못하니까 판교회 어떤 교회? 몇백억짜리? 아시죠? 그거 이단에게 그냥 휙! 교회가 성전이 건축을 하다가 이단에게 그대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경매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뭐 교회나 안상홍이나 여기로 그냥 휙 다. 그죠? 아니 왜 성전에 목숨을 걸어? 여러분 제가 여기서 우리 성전을 주세요. 성전, 내가 입이 닳도록 그렇게 기도한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성전을 주시는 해예요. 주님이 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입으로 계속 하나님 우리 성전, 주여 여러분 성전을 기도합시다. 기도시킨 적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저는요. 계속 우리는 여기서 뭐예요? 말씀 잔치 일어나고, 여러분에게 제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보이는 성전이에요? 내면의 성전? 내면의 성전 빨리 자세 잡으라 그러잖아요. 보이는 성전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내면의 성전이 만들어진 사람에게 주시고, 그리고 내면의 성전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신다니까? 근데 메칼 없이 내가 노예에서 노예장이야. 내가 노예에서 일 많이 하는 사람이야.
오래됐어. 어른이야. 근데 세상에 삼각교회네. 이 노회장이 그래도 번듯한 그래, 교회라도 하나 있어야지. 그래서 성전 건축합시다. 자,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세상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그러셔요. 저희가 어떤 교회를 기도해 보니까 성전이 왜 필요하니? 그러시더라고요. 왜, 무슨 이유로 성전 건축하려고 그래? 알겠어요? 네. 성전 건축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합당해야지. 우리가 말씀 잔치하는데 저희는 명확하죠. 지금 파워하우스를 우리 교회에서 열어야 돼요. 지금 우리 거삼 식구들이 많은데 그 식구들 1박 2일에도 와가지고 말씀 그냥 계속 글로만 하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야. 정신 차리세요! 말씀 하나님입니다. 말씀! 이렇게 들어야지. 뭐라고 지금 말씀 이거 여러분 이거 말씀 목사님 귀신 사람이 신다고 막 이런 것도 막 듣고 전생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이렇게 이 표정을 보면서 왜 신으시면서 이런 거 이래야 이거 진짜 이거 성경책이 이게 보통이 아니네 이런 거 좀 깨닫고 맞아. 그죠? 맨날 글로 하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파워하우스가 필요하고 그 목회자들 또 깨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이는 성전이 필요하신 거라 주님이 그 원대한 계획이 있으셔서 예? 그런 사람들에게 성전을 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 항상 우리 그러죠. 축복도 그래. 자세 잡힌 만큼 주시죠. 예? 잘 명심하세요. 내가 그랬어. 청년 신앙 선포 2016년 그거 들어보셨죠? 그거 시편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게 하리까 자기 행실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삼가지. 그거 뒤에 율례, 규례, 법도, 명령, 계명 그거 쭉 풀어서 내가 그거 쓴 거예요. 그러면 연봉 3천만 원 직장 생길지어다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주세요 안 주세요? 근데 어째 저기 부산의 그 이한 목사님이 연봉 더 쓰시. 댓글 목사님 좀 더 쓰시죠. 그래서 연봉 3천이라니까 그 내가 딱 이거 모르는 거야 아직 이분들은 더 주면 애 망가져요. 자세 잡힌 만큼 더 주실 거예요. 네. 아멘이죠? 네. 이런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자세 안 잡히면 안 주세요. 말씀으로 자세 잡히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때에 맞게 조급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여시는 거예요. 2016년도는요 주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시겠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말씀에 눈뜬 목사에게 가르침을 잘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매일 말씀 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세 잡고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2016년도에는 그 제가 우리 송구열 때 기도할 때 그냥 제 손에 빛 주셔가지고 얹으면 그냥 빛이 이렇게 쭉 내리시는 것들 다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다시 출발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진짜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2016년도 다른 계획 세우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면의 성전을 뭘로? 말씀으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면의 성전 여러분 안을 정말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만 되지 말고 뭐를 얻어라? 권세까지 얻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뒤바뀌어지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면 된다니까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주님은 계속 이곳에 자석에 붙는 자들 계속 이제 더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올해 또 우리 저 안산에서 또 몇십 년 동안 교회 멋지게 아름답게 세우신 또 우리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또 이렇게 이제 새해부터 저희가 함께 그 이제 자석에 붙은 거예요. 이렇게 쭉 하고 어떠세요? 예. 섬기시고 우리 또 채은이도 이렇게 또 새로 또 와서 얘기하고 신앙생활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2016년도가 정말 이 계획 잘 세우셔서
내면의 성전 세우는 계획 잘 세우셔서 꼭 내면의 성전도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도 풍성하고 윤택하게 야곱의 옛 영광을 다시 되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 해 동안 내가 진짜 내면의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거짓 증언이나 세우고 거짓 증인이나 세우고 그렇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모습, 이거 완전히 귀신 모습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 모습이에요. 귀 막고 소리. 예전에 그러셨을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서 귀 막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아웅다웅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사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이 스테반 집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정말 성령과 말씀과 기도가 사랑이 충만한 그 스테반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2016년도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기로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한번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동성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6년도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함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있었고 아버지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아름답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아버지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일곱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6년도가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을 베푸는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튀어오르게 하시옵소서. 튀어오르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더욱더 튀어오르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도대체 진리를 선포하고 빛을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응조차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항상 거스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모르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 좋은밭교회 사랑해 주셔서 말씀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성령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내면의 성전을 아름답게 쌓아나가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2016년 우리 얼굴이 천사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늘을 우러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돌에 맞으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지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완벽한 내면의 성전이 만들어져 하나님 앞에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2016년도 좋은부학교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내면의 성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